내가 널 왜 키웠는지 아니냐? 언젠가 저 최대감 집안에 들이밀어 돈을 뜯어내려고 키운 것이다. 넌 내게 지긋지긋한 짐덩어리일 뿐이니 당장 꼴도 보기 싫다. 저 귀하신 분들을 따라 당장 꺼져버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어머니! 찢어진 저고리를 움켜쥔 채 미친 사람처럼 표독스러운 막말을 쏟아내는 여인, 그리고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는 10살배기 꼬마. 여인은 끝내 매몰차게 아이를 떼어내고 방문을 굳게 걸어 잠가버립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 여인은 자신의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꽉 깨문 채 숨죽여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짐승보다 못한 악역을 자처해야만 했던 한 어머니의 피 끓는 사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원수의 핏줄을 거두어 자신의 피와 살을 깎아 키워낸 위대한 모정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 달빛 마실 오기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옛말에 10달 품어 낳은 정보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며 키운 기른 정이 천륜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지요. 요즘처럼 핏줄끼리도 재산 때문에 등 돌리고 싸우는 팍팍한 세상에 낳지 않은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던진 숭고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혹여 가슴이 먹먹해지신다면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속을 달래시며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세요. 매서운 눈보라가 살을 에이는 듯이 몰아치던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제일가는 갑부인 최대감댁 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얇은 소복 차림의 여인 월이가 맨발로 차가운 눈밭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월이는 이 집안에 시집와서 10년을 하루같이 소처럼 일하며 병든 시어머니의 대소변까지 받아냈던 조강지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생 출신의 첩 계양이 들어오자마자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혹한의 눈길을 걷는 월이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찌 이리 매정할 수가 있습니까? 조강지처를 내쫓고 기생첩을 들이는 저 썩어빠진 집구석, 10년 세월의 헌신이 한겨울 눈송이처럼 허무하게 녹아버렸네요. 갈 곳 없는 월이는 다 쓰러져가는 외딴 산속 오두막에 간신히 자리를 잡고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땔감을 구하러 꽁꽁 언 산길을 오르던 월이의 귓가에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그것은 얼어붙은 계곡 바위 틈에서 나는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간 월이의 눈앞에는 핏기가 싹 가신 채 파랗게 얼어 죽어가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감싸고 있는 고급 비단보를 본 순간 월이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비단보에는 자신을 쫓아낸 원수, 최대감댁의 문양이 선명하게 수놓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소문에 첩계양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중 하나가 몹시 병약하게 태어나자 불길하다며 몰래 산속에 내다버렸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돌았는데 그 버려진 핏줄이 바로 이 아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월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를 이 엄동설 안에 내쫓은 원수의 핏줄입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쳐도 그 누구도 욕할 사람이 없었지요. 하지만 파랗게 질린 아기의 작은 손이 월이의 거친 손가락을 꽉 움켜쥐는 순간 월이의 메마른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래, 너도 나처럼 처참하게 버림받은 불쌍한 목숨이구나. 오늘부터는 내가 내 어미다. 월이는 미친 듯이 자신의 저고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리고 얼음장 같은 아기를 자신의 맨가슴에 깊숙이 품어 얼어붙은 핏덩이를 온기로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월이는 아기의 이름을 윤복이라 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우기로 하늘에 맹세합니다. 하지만 젖이 안 나오는 월이가 아기를 살리는 일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월이는 밤낮 없이 남의 집 언밭을 갈고 피가 나도록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푼 돈을 모아 동량젖을 구하러 십리길을 뛰어가고 염소 젖을 사서 먹이며 쌀을 씹어 자신의 입으로 아기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월이의 손발은 나무 껍질처럼 흉측하게 갈라지고 터졌지만 윤복이가 방긋 웃어줄 때면 그 고단함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진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무너뜨린 원수의 아이지만 내 가슴으로 품은 이상 그 아이는 목숨보다 귀한 내 새끼가 된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월이의 희생 덕분에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윤복이는 마을 서당에서 으뜸가는 천재이자 둘도 없는 효자로 성장합니다. 가난한 오두막 집안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던 10살. 윤복이가 월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꼭 쥐며 말합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셔요. 제가 꼭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우리 어머니 발에 제일 곱고 푹신한 비단 꽃신을 신겨드리겠습니다. 월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무렵 월이를 쫓아냈던 최대감댁은 어찌 되었을까요? 하늘의 벌을 받은 것인지 개양이 품고 자란 아들은 노름에 미쳐 가산을 탕진하는 망나니가 되어버렸고 화병이 난 최대감은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마을을 지나던 최대감이 서당에서 글을 읽는 윤복이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자신을 꼭 빼닮은 외모, 그리고 윤복이 책보로 쓰고 있던 그 낡은 비단보를 본 최대감은 직감했습니다. 자신들이 산에 내다 버렸던 그 아이가 천재적인 기운을 뿜어내며 살아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가문이 망하게 생기니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윤복이가 탐이 난 거겠지요. 과연 이 뻔뻔한 인간들이 어떻게 월이의 삶을 짓밟으러 올지 억장이 무너지는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뒤 최대감과 첩계양이 무서운 왈패들을 이끌고 월이의 산속 오두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계양은 다짜고짜 월이의 뺨을 올려붙이며 악을 썼습니다. 이 천한 년, 어디 감히 우리 대감마님 핏줄을 훔쳐다가 산속에 숨겨 키운 것이냐? 당장 내 아들을 내놓아라! 왈패들이 집안 살림을 다 부수고 윤복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윤복은 울부짖으며 피투성이가 된 월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때리지 마라. 나는 저런 사람들 모른다. 어머니! 그때 최대감이 윤복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녕 저 천한 여편 내 곁에 남는다면 넌 평생 산에서 땔감이나 줍는 무식한 상놈으로 살다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나와 함께 가면 넌 조선 최고의 갑부! 집안 후계자가 되어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선택하거라! 그 잔인한 말을 듣는 순간 월이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최대감의 말이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곁에 두면 저 천재적이고 아까운 내 새끼가 평생 가난증뱅이 상놈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기심으로 윤복이의 빛나는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월이는 피눈물을 삼키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짓을 결심합니다. 스스로 악역이 되어 아들을 끊어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눈물이 나서 말을 잇기가 힘듭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월이는 지금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내 새끼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글 공부시키기 위해 자기가 돈 때문에 아기를 납치한 천하의 몫을년이 되기로 한 겁니다. 월이는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미친 듯이 웃으며 자신을 안고 있는 윤복이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내가 널 왜 키웠는지 아느냐? 언젠가 저 최대감 집안에 들이밀어 돈을 뜯어내려고 키운 것이다. 넌 내게 지긋지긋한 짐덩어리일 뿐이니 당장 꼴도 보기 싫다. 저 귀하신 분들을 따라 당장 꺼져버려. 월이는 윤복이가 그토록 아끼던 서책들을 찢어 마당에 던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돌변한 모습에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은 10살 윤복이. 결국 윤복이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최 대감의 손에 이끌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굳게 닫힌 방문 뒤에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방바닥을 긁으며 오열하는 월이. 그녀의 눈물은 뜨거운 피가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최 대감 댁 안방에는 화려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깨끗한 비단옷을 입은 윤복이를 가문의 후계자로 점찍으며 최 대감과 계양이 흐뭇하게 웃고 있었지요. 하지만 10살 꼬마 윤복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서늘하고 깊었습니다. 윤복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눈앞의 화려한 밥상을 단숨에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에 모두가 기겁을 한 순간 윤복이 자신의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최 대감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복이를 억지로 떼어낼 때 찢어졌던 어머니 월이의 낡고 피 묻은 무명 저고리 조각이었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는 버리지 않는 법. 혹독한 겨울에 얼어 죽어가는 나를 버린 것은 당신들이고 피와 살을 깎아 나를 살려낸 것은 오직 내 어머니 월이 한 분뿐이시다. 윤복의 벼락 같은 호통이 안방을 울렸습니다. 10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논리적이고 당당하게 윤복은 계양과 최 대감의 과거 악행을 낱낱이 꾸짖었습니다. 이 더러운 재물은 개나 주어라. 나는 내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 것이다. 윤복은 미련 없이 비단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낡은 집신을 신은 채 당당하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최 대감과 계양은 그 엄청난 기세에 눌려 넋이 나간 채 주저앉고 말았지요. 다시 텅 빈 산속 오두막. 슬픔에 병이 들어 알아누운 월이의 귓가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 하고 문이 열리더니 예전에 낡은 무명옷을 입은 윤복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복이의 작은 두 손에는 시장에서 사온 어여쁜 비단꽃 신 한 켤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복이가 방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윤복이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평생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월이는 맨발로 뛰어나와 윤복이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이 아들의 등을 쓰다듬고 아들의 따뜻한 눈물이 어머니의 상처난 얼굴을 적셨습니다. 가난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깊은 산속을 따뜻하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을 버린 자들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모든 것을 바쳐 아이를 지켜낸 숭고한 어머니의 기적 같은 재회. 비록 윤복이는 막대한 재산을 잃었지만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윤복이는 훗날 장원급제하여 아주 훌륭하고 정의로운 선비가 되어 월이에게 매일 비단꽃신을 신겨드렸을 겁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우리 곁에 있는 가족, 그리고 나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준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가슴 뭉클한 오늘의 이야기가
달빛 마실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은 이야기를 만드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도 모레도 늘 평안하시고요. 오늘도 달빛 마실 오기에서 편안한 밤 보내세요.